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적인 내용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안 됐다, 얼마나 힘들까 이렇지만 실제로 그 당사자나 그 환경에 있는 사람은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라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볼 때에 아주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이고 또한 비천한 처지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하늘의 그 보좌에서 자신에게 부어지고 쏟아지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너무나도 처지가 처량하고 아주 힘든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그 안에서 기뻐하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핍, 무언가 부족한 상황, 그런 것을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 자신에게 하나님이 모든 넘치는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든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없으면 상황을 보게 되어지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구조적으로 삼위일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 삼위의 하나님을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바 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인생도 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지만 세 가지 상황을 구조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측면에서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러한 신령한 복은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선택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기로 그분의 사랑에 근거하여 작정을 하셨다. 여러분,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단순히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믿어진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조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조건이 맞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우연한 상황 속에서 된 것 또한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분의 경륜 속에서 선택되어진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서 선택이 된 겁니다. 이거 하나 외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렇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바로 이 태초가 시간이 없는 영원 속에 속해 있는 바로 그 태초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시작. 실제로 우리에게는 생각이 잘 안 되죠. 영혼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는 잘 다가오지 않아요. 어느 가수가 노래 부른 대로 끝도 시작도 없는, 끝도 시작도 없는 그런 상황,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태초에라고 하는 이런 용어로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속에 있는 그 시작, 그때부터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존재했다. 바로 그 말씀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태초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맞물려서 오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그의 자녀들에게 주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과 저를 예정하신 거예요. 선택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태초부터,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에 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분의 작정 속에서 하늘의 모든 복을 주기로 계획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가 주민등록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기 전부터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름까지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의지를 가지고 예수가 믿어지는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도 개입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역사 속에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개입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셨고 바로 그 기쁨의 선택 속에서 하늘의 복을 주시기로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처해 있는 상황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면 안 돼요. 나의 정체성을 말할 때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선택을 근거로 해서 평가하셔야 돼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아셨고 얼마나 그분이 탁월하신 분입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탁월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정체성이 놀랍냐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근거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도 이 말씀보다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더 바라보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 그래서 성도들이 바라보면 어떡하나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늘에서 내게 부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신령한 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과 평안을 감옥에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나를 치근하게 생각하겠지만 난 그렇지 않은데.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해갖고 10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개척교회 되겠나 싶지만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눌리거나 그것 때문에 탄식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은 여러분 후회하심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작은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염려되거나 걱정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했고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신세를 한탄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아마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때로는 부모님이 바라볼 때, 형제가 바라볼 때는 아이고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저나 제 아내에게는
한 번도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창세전부터 예정되고 작정된 하나님의 그 기쁨 안에서 선택되어진 우리의 정체성, 이것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가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조건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든 여러분 그거 바라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쁨 가운데서 예정하시고 선택한 그것은 마침내 여러분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나타나도록 하실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여기가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젠가 이것이 분명히 드러날 날이 오고 우리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현재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 곧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자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주적인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고 그 자체의 삶이 망가진 겁니다. 이러한 죄는 우리의 삶을 분열시키는 것이죠. 다 흩어지게 만들고 깨지게 만드는 것이 죄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구속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 곧 죄 사함, 죄가 용서받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용서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멀어진 것이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이것을 화평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화목이라고 합니다.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화목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화평과 화목 속에서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복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만 이것이 유효하게 다가오도록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모든 인생은 다 깨어지고 신음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적인 것들이 다 깨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강아지도 걔도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나도 힘들어. 여러분, 모든 만물이 신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깨어진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가까워지게 만드셨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화평의 사건인 겁니다. 화목의 사건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깨어진 관계가 있다? 아직까지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를 알게 되어지면 그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작정하신 겁니다. 만일 그분이 계획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분의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결코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창세전에 계획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구속, 죄 사함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고 이것의 결과는 바로 화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더 놀라운 전 우주적인 그러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개인적으로만 그 마음의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주적인 평화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킨다. 우리가 나라적 통일, 대한민국의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러한
통일을 능가하는 그러한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통일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통일의 의미. 여러분, 단순히 하나로 모여 있다고 여러분 그게 통일일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통일의 의미는 질서입니다. 질서. 여러분, 질서가 깨지는 것이 죄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로 계셔야 되고 인간은 피조물로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 깨진 거죠.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반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서가 깨어지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질서가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통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질서가 잘 맞아가는 겁니다. 어느 하나 어그러진 것이 없는 거예요. 마치 톱니바퀴. 우리가 어떤 기계가 돌아갈 때 여러분 시계 보셨나요? 시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지금은 다 디지털로 되어 있지만 옛날 아날로그는 열어보면 이 톱니바퀴가 다 연결되어서 시계가 돌아갑니다. 이게 질서가 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톱니가 잘 돌아가면서 시간이 착착착착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질서 있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죄의 사함 받았다는 표지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가 없다? 아직까지 죄의 역사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또 내가 이 사회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사회 한 사람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내게 맡겨진 분량이 있어요. 그거를 잘 유기적으로 감당할 때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를 통한 통일, 질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삐그덕거리고 덜컹덜컹거리고 그러면 그곳에 바로 이 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죄는 이 질서를 망가뜨리는 역사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개인의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고 우주적인 질서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제 자리를 찾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 화해하며 사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건 역시도 여러분 만유의 통일이라고 하는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와 함께 손을 잡고 화해하고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 이 만유의 통일의 질서 속의 한 부분인 거예요. 우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이 복을 누리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이 사도 바울도 많은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고 특별히 믿는 자들로부터도 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내가 너희에게 마음이 넓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너희도 밴댕이 소갈딱지 하지 말고 마음을 넓혀라. 여러분, 마음이 태평양 바다 같거나 아니면 전 우주가 넓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한없는 관용을 드러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내 감정을 건드리면 팍 죽어보자 저 인간,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그러한 반응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만드신 이 질서는요 아주 완벽하게 평화를 가져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에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와 화해하고 관용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그러지지 않아요. 질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져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넓히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십자가의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누가 나를 한없이 모함하고 내게 아무리 그렇게 막 해를 가해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의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내가 남을 대할 때 무슨 말을 할 것이며 내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아무 생각 없이 내 감정 따라 살고 환경 따라 살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건 여러분 죄의 매인 인생입니다. 죄의 매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를 이긴 사람은 어쩔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있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런 능력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못할 것이 없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못할 것이 없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는 가난해질 수도 있고 나는 부할 수도 있고 난 높을 수도 있고 난 낮을 수도 있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가져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죽어서 나 죄 없으니까 천국 갈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자리에 나를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풀어제낀 거예요, 여러분. 풀어제낀 겁니다. 어느 것도 나를 얽매일 수 없어요. 물질이 나를 얽매일 수가 없고 건강이 나를 얽매일 수가 없어요. 감옥이 나를 얽매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인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이제 세 번째 성령의 역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것은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 여기서 이제 인쳤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장을 찍은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것을 성령이 도장을 찍었다 이거예요. 도장을. 여러분도 보증 서보셨죠? 안 서보셨어요? 마음이 딱딱하시구만. 우리 아버지 보증 섰다가 아주 망했잖아요, 여러분. 남에게 돈을 빌려서 누군가에게 줬는데, 근데 그것이 일이 생겨갖고 우리만 중간에서 그냥 아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마음 약해서 이 돈 때문에 사람 가도 돈 달라고 말도 못해. 돈 달라고. 남들은 맨날 밤에 와서 그냥 안방에 죽지 앉아서 돈 달라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보증을 서서 해준 거거든요. 막 남은 우리 집에 와서 그냥 막 돈 달라고 제쳐간 우리 아버지는 정작 가서 받아야 될 사람한테 말을 못해.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이 보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보증을 딱 쓰게 되어지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안 지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법적인 집행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오늘 이 성령이 인쳤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속의 사건이 유효한 것을 성령이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시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도장을 찍는 겁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일을 나는 보증한다 라고 도장을 탁 찍은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은 흔들리지 않아요. 바뀌거나 그럴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한번 정말 믿음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바뀔 수 없어요. 구원에서 탈락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성령이 도장을 찍었잖아요. 이 도장을 찍은 걸 지울 수가 없어요. 못 지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아, 하나님 날 버렸나 봐. 또 내가 좀 제대로 못 살면 아, 난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건 자기 느낌인 거예요, 느낌. 아,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천국 가겠나? 자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시키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의 근거에서 구원을 시키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 조건 따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장을 찍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도장을 탁 찍으면 여러분과 저가 때로는 죄에 떨어지기도 하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서 탈락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인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건데 그거를 없는 걸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성령 하나님이 내가 보증을 서는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제가 15장을 설명할 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땅을 주시고 자손을 준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여기는 이 다메섹 사람, 이 사람을 내 상속자로 그냥 하겠습니다. 약간 좀 불만인 거죠. 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어쩔 수 없이 이 다메섹 사람이라도 내가 상속자로 해야겠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아니 뭐가 건덕지가 있어야지.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될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증거를 달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야, 짐승을 잡아서 반을 쪼개가지고 딱 놔라. 다 짐승을 잘라가지고 탁 버려놨는데 거기 횃불이 휙 가운데 지나갔다.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에 상호 손잡고 쪼개진 이 시체 사이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을 줄 알아. 저주가 임할 거야. 알았어 하면서 이제 손을 잡고 사이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그것이 진정한 약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오직 횃불이신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맺으신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나 혼자 죽었다가 살아서 너희를 살릴 거란 거지, 야 네가 잘하면 내가 좀 살려줄까 말까 생각해 볼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좀 잘하면 나 믿음이 있나 봐, 나 사랑하시나 봐. 그러다가 안 되면 나 버리셨나 봐. 내가 뭘 못하면 이래서 내가 천국 가겠어, 이런다고.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겠다고 예정하고 선택해서 한 그것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그것을 성령이 도장을 콱 찍은 거예요. 제가 보증을 씁니다.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가 보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증을 쓰는 일이 세상은 있지만 세상에서 여러분 보증 쓰는 걸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맹세하시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거 없었다라고 부인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미쁘지가 않다고, 여러분 믿음지가 않단 말이에요. 오늘은 막 잘하는 것 같지만 내일 가면 쿡 처져가지고 중내 산에 팔자 타령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인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 그분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막 사방에서 빛을 여겼자면 그림자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그래. 변함이. 성령이 보증을 쓴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은 보증금의 의미가 있어요. 보증금. 여러분도 월세, 전세 살아보셨잖아요. 뭔가를 계약할 때 보증금을 낸다. 보증금. 그 보증금은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권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아파트 단지 아니면 뉴타운이 건설될 때 나의 지분을 거기다 탁 놓고 보증금을 낸다고요. 아직까지 집이 안 지어졌어요. 그러나 권리가 있어요. 집이 딱 지어지면 그 보증금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은 보증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지불된 거예요. 오늘 바울은 당시의 그러한 상거래적인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 성령님이 보증금의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첫 열매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난 그 열매는 뒤에 열매를 보증하는 거예요. 그 첫 열매를 보면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적으로 열매가 맺히겠구나 하는 걸,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 얘기는 바로 보증을 쓰신 거고 보증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장차받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증금으로 성령이 보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그 주어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참 희한하게도 내가 세상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경험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없다면 죽어서 천국 가서나 하겠지. 아니, 여러분, 성령은 지금 이곳에 내 안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내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을 주거든요. 그것을 하늘의 신령한 복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조건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샘솟게 하시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내 안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것. 목말라 죽겠는데 놀랍게도 성령님이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인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이 말씀 의지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을 맛보셔야 돼요. 이건 놀라운 능력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현재 삶이 고달프고 미래가 불투명해도 여러분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으로 완전히 이끌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그걸 들으시고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보증 때문에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소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가 보증을 쓴 이상,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신 이상 염려하지 말길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가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4절에서 결론을 말하지만 6절과 12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성령이 보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 받으실 영광과 찬송을 절대로 빼앗기는 법이 없어요. 환경이 나빠서 찬송이 안 되겠어,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찬송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만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구속하셨고 성령이 도장을 찍은 겁니다. 완벽한 겁니다. 삼박자가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여러분의 입에서 오늘 찬송이 나온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성령의 역사를 이룬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찬송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을 그냥 그냥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을 할 때 성령이 내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구속받은 자답게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화해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답게 소망 중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삼박자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대요. 그분이 은혜 줬는데 이제 줄 게 없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 은혜 주었지만 오늘도 풍성하셔서 그 은혜를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신대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죠. 여러분, 은혜가 다 했어요. 그게 그럴 수 없다 이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을 정도로 그분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아무리 잘못되게 살아도 우리의 그것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분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죽어서 가서는 당연히 경험하겠죠. 여러분, 누리겠죠. 그러나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 사는 동안에 그것을 경험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올 때 정말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이러고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공유하며 나누며 사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한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긍휼을 입었어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건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이것을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죄를 없게 한 것이죠. 근데 은혜는 이 자비를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건데 단순히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도무지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죄만 용서받으면 그것도 감지덕지입니다. 여러분, 지옥 안 가는 것만도 감지덕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 자녀가 누리는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시골에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서울에 세미나가 있어서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켜 보려고 막 그냥 아침 새벽부터 서둘러 봉고차 털털털 거리는 거 막 몰고 막 가는데 너무 그냥 차가 고물이어서 잘 안 나가서 밟고 밟아가고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경찰이 휙 과속 잡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은 저 조그만 시골 교회 목사인데 좀 교회를 좀 잘 해보려고 지금 서울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새벽같이 그냥 한데 차가 고물 차여가지고 털털털 가는, 그래서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과속이 됐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경찰이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에다가 차도 고물차 털털털 거리는 거 같고 그거 과속으로 가니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딱지를 안 뗀 거죠. 목사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아침부터 일찍 나왔는데 얼마나 또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여비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죠. 딱지를 떼도 마땅한데 딱지를 안 떼고 그냥 가면 될 텐데 가다가 뭐 좀 사 먹으라고 돈을 주는 거, 그걸 성경은 은혜라 그런 거예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벌금물 물에 마땅한데 벌금 물지 않고 도리어 아침까지 먹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예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보다 더 월등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될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하니 여러분 위축되지 말길 바랍니다. 환경에 눌리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매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나는 성령의 보증을 쓴 그러한 사람이다.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준비해 놓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